10월 21일 3일 예배를 지금부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3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과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변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련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삶이 힘들고 사람이 무섭고 인생이 뒤죽박죽일 때면 이렇게 다짐하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힘들고 사람이 무섭고 인생이 뒤죽박죽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현재 삶이 이런 상태는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딱 이랬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세겜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체험을 한 뒤에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가나안으로 돌아온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서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외동딸 디나가 야곱 가족들이 정착해 살고 있던 지역의 젊은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큰 충격에 빠져 있는데 세겜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찾아와 청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에게 알리지 않고 복수에 나섰습니다. 청혼한 세겜과 마을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결혼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 할례를 받고 회복 중일 때 무참히 학살하고 재산을 노략질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이 끔찍한 사건으로 야곱은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나안에 돌아와 선 갚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10년이 넘어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영적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외동딸이 강간을 당한 충격에다 자식들이 저지른 이 용서받지 못할 죄악으로 인해 야곱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당할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삶이 힘들고 사람이 무섭고 인생이 뒤죽박죽인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줄곧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 견디기 힘들 때 비록 야곱이 도움을 청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 야곱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고 사람이 무섭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힘들어 넘어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베델은 어떤 곳이기에 올라가라 하신 것일까요?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먼저 베델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형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권을 야곱이 속임수로 빼앗았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머나먼 바단 아람의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해가 지자 낯선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노숙을 합니다. 형 에서가 추격해 올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또 그 먼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반갑게 맞아주실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잠을 청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야곱에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창세기 28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사건이 있은 뒤 30여 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뒤죽박죽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다음 5가지 위험 요소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적인 잡동사니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잡동사니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갖가지 세속적인 생각과 욕망 그리고 망상 같은 것들이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결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야 할 천국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유혹 앞에 무능함입니다. 사탄의 갖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흔들리고 유혹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향한 민감성의 상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닫히게 되고 기도할 입이 막히게 되고 성령의 감동에 둔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졸거나 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천국 보물에 대한 열망 상실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의 것에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에 집착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위험 요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 요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이런 위험적인 요소가 없습니까? 저는 도미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맨 앞에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 뒤에 도미노들이 차례로 모두 쓰러집니다. 비유해 보면 그리스도의 인생의 도미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 뒤에 있는 인생의 갖가지 도미노가 모두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뒤죽박죽일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면 세겜을 떠나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사가 두려워 자기가 정착해서는 안 될 절반만 믿는다는 의미의 세겜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처사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거기서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려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 반쪽짜리 신앙으로 세상에서 적당히 안주하려다가 야곱과 같이 환난을 당해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려면 우리는 세상과 같은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 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첫사랑과 첫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것과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에 있어 베델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또 새 결단과 서원과 응답의 복된 자리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20년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 에사의 낯을 피해 하나님과 서약을 저버린 채 세상 땅 세겜에 거하다가 큰 환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가서 자기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재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을 받고 순종합니다. 우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세겜이 아니고 베델이라고 하는 점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베델로 이주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던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살 길이 베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환난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렇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급한 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베델처럼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랜 신앙의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오늘 보는 7절을 보면 그 가족과 함께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므로 야곱과 같은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의 가정은 본문 2절 그리고 4절에 보면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또한 야곱은 그동안 세겜에서 자신을 더럽혔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그동안 세상살이에서 때묻고 더러워진 모든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입었던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우리들도 때묻고 더러운 언행심사를 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모든 우상들과 낡고 병든 습관들과 추하고 더러운 언행 심사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묻어버리고 어서 빨리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선 야곱이 베델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예배를 회복한 일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중단했던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맨 먼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자리에 나와 있지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건너뛰거나 중단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금년 코로나19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불신앙인들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말합니다. 잠시 예배를 쉬었다가 코로나가 끝난 뒤에 다시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정 예배를 드리려면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일부 이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를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예배를 성령과 진리로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해도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서 정식으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온라인상으로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 같습니까? 예배를 드린 후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기쁨과 은혜와 평안이 임합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예배 드리는 마음과 태도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생각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된 예배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30여 년 전 베델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갚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확인하고 깨달은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베델에 올라간 야곱은 이 점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더 가지고 챙기기 위한 속임수도 써가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까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손에 쥐려는 욕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봉헌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더욱 풍성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마음을 들이며 기도를 하고 시간과 몸을 들여 봉사를 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은 결과 야곱의 삶에 어떤 변화와 결과가 오게 되었나요? 5절에 보면 순종하는 순간부터 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 재앙을 막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9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복을 주셨습니다. 사울왕처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관계가 끊어지며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순종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15절 오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를 보면 영원한 복의 언약이 회복되고 보존되고 유지되었습니다. 사울왕처럼 거역하는 자는 받은 복도 빼앗깁니다. 므낫세 왕처럼 철저한 회개는 잃은 복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겜에 머물던 야곱은 환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깨닫고 참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참된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위기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복음의 언약도 잃지 않고 보존을 하고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진리에 어긋난 잘못된 삶은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갑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맨 처음 도미노와 같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드리는 일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성도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믿음의 타락과 환난의 위기에서 다시 깨우쳐 구원해 주시고 복과 은총을 다시 회복케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또한 저희의 아버지도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야곱처럼 믿음이 연약하여 허물과 부족과 탈선이 있을 때 죄악된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잃지 않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성도는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나와 예배를 회복하며 서원한 것이 있으면 이를 지키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잘 지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